무더운 여름,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이 시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가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유종지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을 한번 시작하여 끝까지 잘 해내어 맺게 된 좋은 결과를 말합니다. 중국 전국시대에 진나라의 무왕에게 한 신하가 했던 말입니다. 무왕이라 이름한 것을 보면 아주 전쟁에 능한 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시작은 잘했지만 천하통일이라는 대업을 두고 끝까지 완수함을 한 신하가 탄식하며 무왕에게 이른 말입니다. 미국 플러신학교의 로버트 클린턴 교수도 많은 지도자들을 연구하고 한 가지의 결론을 내립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지만 모든 지도자가 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 끝을 아름답게 끝내는 지도자가 극히 소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로, 어떤 분은 돈과 명예욕으로 초심을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모두 처음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끝이 있는 것은 적습니다.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진나라 무왕만 그런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022년 들어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한 분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올해에는 다이어트를 하겠다, 혹은 올해에는 공부를 해보겠다, 헬스장을 다니겠다, 혹은 다른 사람 자녀들과 한번 친밀한 관계를 가져보겠다 등등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어렵사리 아마 시작했던 그것도 아마 어렵게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2022년도 벌써 7월 마지막 중반을 달려갑니다.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이 초반에 혹은 여러분의 삶의 목표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잘 마무리하는 2022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마무리가 좋은 마무리인지, 상을 받는 달리기인지 한번 두 가지를 놓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첫 번째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바쁜 삶을 시작합니다. 눈 뜨자마자 해야 할 일에 쫓겨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아이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밥맛이 없어도 억지로 밥을 입에 우겨넣고 학교로 향합니다. 부모들은 일어나 아이들과 배우자의 밥을 챙기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일어나 씻고 출근하기에 바쁩니다. 특별히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6시 혹은 6시 반, 이른 아침부터 출근길에 오른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낮 시간도 여전히 바쁘죠. 아이들은 해야 할 많은 공부의 양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생기는 그 갈등 가운데에도 어려움을 호소하죠. 집에 있는 사람들은 집안 정리하고 청소하며 늘 머릿속에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저녁은 뭘 먹지? 내일 아침은 뭘 먹지? 바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며 풀리지 않는 일에 스트레스를 달고 살아가죠. 그리고 화려하게 내가 가진 사업을 성공하겠다, 혹은 화려하게 내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겠다, 그날을 머릿속에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저녁에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수업 끝나고 집으로 와 학교, 학원 숙제를, 밀린 숙제를 하느라 바쁩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 걱정, 오르는 전셋값과 높은 이율에 따른 이자, 압박감과 풀리지 않는 이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복잡한 저녁을 보냅니다. 가족끼리 모여 제대로 된 식사 한 끼 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삶은 바쁩니다. 무거운 삶의 무게로 인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표출하며 잠을 청하지만
잠은 오지 않는 그런 밤을 하루하루 보내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루, 일주일을 살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 흘러가 있습니다. 어느새 한 달이 흘렀네 라고 뒤를 돌아보지만 다시 똑같은 하루를, 일주일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아마 조금씩은 다를지라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이야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바쁜 것은 좋은데요,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왜 사소한 것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지, 이렇게 바쁜 하루 가운데 마음 놓고 웃어본 적이 언제인지 스스로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바쁜 삶이 언제 끝날까요? 아마 장애물을 만날 때일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길,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앞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 앞에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잘못된 건 아닌지, 내 삶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겼던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사춘기라는 이유로 내가 정한 틀을 벗어나려 할 때, 언제나 건강할 것이라 생각했던 부모님에게 영원한 이별을 겪어야 할 때, 누가 무엇이라 해도 건강을 자신했던 내 삶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큰 질병이 찾아왔을 때, 경제적인 상황이 변하여 실직하거나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하여 요동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앞에 놓인 장애물을 맞이하며 망연히 주저앉아 하늘을 멍하게 바라봅니다.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었나? 하루도 바쁘지 않았던 날이 없었는데 내 삶은 무엇이었을까? 내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바로 장애물을 만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그 일에 앞장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다 여겼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핍박하며 옥에 가둘 때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열심이었는지요. 예루살렘에서 대략 250km 정도 떨어진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향합니다. 지금이야 250km 정도야 차 타고 3-4시간이면 갈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는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했던 아주 먼 길입니다. 그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갈 정도로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혈통이 확실한 베냐민 지파이며 이름난 가말리엘 학파에서 수학했으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언어적인 분야의 능력도 재능도 뛰어나서 여러 종류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았던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꿈꾸며 그려갔던 사람이라 여겨집니다. 자신의 야망과 계획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은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빛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 그 눈이 감겼습니다. 자신이 설정해 놓았던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 여기며 그 길을 달려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가 정해놓은 목표와 그가 정해놓은 삶의 길이 바른 길이 아니었음을, 옳은 길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걸음을 스스로 옮기지 못해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고서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서야 그 걸음을 겨우겨우 떼냅니다. 내가 걸어왔던 삶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그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깨달았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를, 그리고 그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앞을 향해 경주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사명이라 말합니다. 그가 사명을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사명을 정한 후에 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길을 달려가기 시작한 그 이후에도 그의 앞에는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옥에 갇히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돌로 맞아 죽을 뻔했고 3번이나 파선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굶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강도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의 앞에 놓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한번 여쭙니다. 안정적인 노후, 자녀들의 결혼과 성공, 가족의 구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계획과 목표가 하나님의 생명을 잇대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진정한 목표입니까? 삶의 푯대입니까? 내 욕심, 내 욕망, 남들이 가지고 있기에, 남들이 소중히 여기기에 목표로 세우고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우리의 삶의 목표, 그 푯대를 세우는 귀한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혹여 여러분의 목표가 장애물을 만나 좌절되어 낙심하여서 하늘만 바라보며 원망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확한 푯대,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앞을 향해 달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목표를 다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사명으로 바뀌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통을 위한 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년 그 건넌 다리 중에 가장 건너기 힘들었던 다리는 어떤 다리였습니까?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어떤 한 재밌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높은 산 봉우리가 이렇게 2개가 있었는데 이 산 봉우리를 연결하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의 바닥은 투명해서요. 이 바닥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널 때 많은 사람들이 바닥이 보이니까 그 다리를 건너면 떨어질 것 같아서 그 무서워서 그 걸음을 건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걷는데 울면서 다리를 떨면서 그 안절부절하지 못한 채 그 다리를 건너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종류의 다리가 있는데요. 가장 건너기 힘든 다리는요, 내가 건너면 떨어질 것 같은 다리입니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다리. 내가 건너면 바닥이 보여서 내가 그 깊은 곳으로, 이 깊은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다리. 그 다리가 가장 건너기 힘든 다리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누가 보아도 안전할 것처럼 보이지만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어서 떨어질 위협이 있다면 누가 그 다리를 건너려 할까요? 조금만 실수해도 헛디뎌 아래로 떨어진다면 누가 그 다리를 건너려 하겠습니까? 젊은 남녀가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도 하고 또한 공동체 가운데 헤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질 때 대부분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저 사람은 나랑 안 통해. 저 사람이랑은 이야기를 해도 대화가 통하지를 않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상대방과 다리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소통할 때,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야기할 때 어려움을 겪는 거는 상대방과 연결된 그 다리를 건널 때 그 다리를 건너가다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 다리를 건너기가 어려운 겁니다. 무엇인가 대화를 하기만 하면 말 가운데 상처를 받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이 사람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런 다리입니다. 상대방과 연결된 다리를 건널 때 상처를 받는다면, 아슬아슬한 추락의 위기를 감내하며 건너가야 한다면 그 다리를 건너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화를 시작하기만 하면 구멍 뚫린 다리를 아슬아슬하게 건너가야 하는 위협을 감수해야만 한다면 아마 나중에는 그 다리를 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살면서 아내와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보, 당신이랑은 참 로또 같아. 하나도 맞는 게 없네. 그래도 이 연애 3년, 결혼 8년의 시간 동안 저와 아내와 서로 연결된 다리의 구멍을 하나씩 메워가는 느낌입니다. 언젠간 아내와 연결된 그 다리 가운데에서 두 발로 콩콩 뛰며 빠질 염려 없는 튼튼한 다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20대 초반이죠. 학교에서 어떤 한 형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형이 나이가 늦은 나이에 학교에 와서 많은 것을 알고 또한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었던 형입니다. 그 형이 했던 말이 있죠. 약돌아,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하는 건 다 너를 위한 거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 내 말만 듣고 잘 따라와. 내가 말한 대로 가면 너 좋은 길로 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요, 그 형의 말이,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형의 말이 다 맞거든요. 그 형의 말이 다 맞고 저에게 좋은 말, 옳은 길로 안내해 주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너무 불편해요. 맞는 말인데 그 형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 형이 내 말이 맞고 내가 먼저 경험했기에 내 말만 맞고 너는 내 뒤만 따라와 라고 말하면 제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형이 저에게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속마음을 이 형에게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만 옳고 내 말은 들어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관계는 없습니까? 저 사람 말은 맞는 말인데 왜 이렇게 그 사람 말만 듣고 있으면 참 불편한지 모르겠네. 내 아내의 말은 맞는 말인데 어쩜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지 모르겠네. 내 남편의 말은 맞는 말인데 어쩜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지 모르겠네. 우리 엄마의 말은 맞는 말인데 왜 이렇게 듣고 있으면 화가 나지? 나는 이 사람과는 깊은 대화를 못하겠어. 나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이 사람과 대화의 달을 이어가지 못하겠어. 혹여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다리를 만들고 계시진 않습니까? 구멍이 숭숭 뚫린 다리, 일방통행인 다리, 나만 건너가고 상대방은 건너오지 못하게 하는 다리. 여러분의 다리는 어떤 다리입니까? 이게 과연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관계에서 소통의 다리는 튼튼합니까? 겉으로 보이기엔 튼튼해 보이지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어느 누구도 오고 가지 못하는 다리, 그 다리가 여러분의 다리는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목표입니다.
그는 복음 전하는 목표를 위해 상대방과 이어진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닿는 다리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행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인에게 다가가서 율법으로 무장한 유대인처럼 행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이 사도 바울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 다리를 놓아 그가 정한 목표를 가지고 그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 정하셨습니까? 아마 아주 멋진 목표를 정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 홀로 가시렵니까? 여러분이 정한 그 목표, 그 정한 그 길, 그 달리기 홀로 가시렵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가는 건 어떨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토끼 같은 자식과 손자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건 어떨까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합의 운정교회 안에서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걸어가는 건 어떨까요?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그 대화가 끊어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과 대화를 이어가기가 힘듭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이 자꾸만 없어지는 것 같나요? 여러분의 다리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튼튼하다면, 건너가도 될 만큼 안전하고 넓다면, 보고 또 봐도 다시 볼 만큼 아름답다면 오지 말라 해도 그 다리를 건너올 것입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삶의 목표를 달려갈 그때 동행할 사람들과 소통의 다리를 만들어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가정에서 함께 걸어갈 동역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상을 받는 달리기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소통을 위한 다리, 함께 건너갈 그 다리 있어야 합니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달려가야 할 목표를 알고 끝까지 달려가 그 길을, 그 경주를 마무리 않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표를 알았고 자신이 상대방과 있는 다리를 만들어 상대방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 갔습니다. 목표를 향한 여러분의 경주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경주는 오롯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으며 그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그 경주는 오롯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경주 상을 받도록 달려가십시오. 푯대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정하며 다리를 만들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공동체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실 것입니다.